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240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찾아신 줄 알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혹시 음악의 아버지 아시나요? 성가대. 음악의 어머니는 아세요? 음악의 이모는 아세요? 너무 쉬운 걸 모르니까 우리 성가대에서 구구단을 물어보세요. 그런 눈빛으로. 음악의 아버지 바하는 모든 작품 말미에 SDG라는 사인을 남겼습니다. 이게 이제 솔라 데오 글로리아라는 뜻입니다. 이 개혁 신학의 모든 개혁교회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문답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고 그 답은 여러분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솔라 데오 글로리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하는 모든 작품 뒤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가 오직이라는 그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신학, 솔라 신학이라고 그래요. 온리 신학.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개혁주의 신학의 그 오직이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글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슈어 오직 말씀으로, 그 다음에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솔라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왜 솔라 신학이 중요한 걸 하니까 이 솔라 신학 안에는 모든 인간의 권위를 거부하는 신본주의적 고백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통이라든가 뭐 총회라든가 교회나 무슨 개인의 체험이나 어떤 학문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금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안에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이거 말고는 우리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두 성경의 권위 안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솔라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충분하다. 오직이라는 뜻도 있지만 충분하는 뜻이 더 많이 사용되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와 또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누구를 용서해야 될 것인가,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모든 대답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구원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인 줄 믿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이다. 0.01%도 인간의 공로가 더해져야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이라면 이 0.01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불가능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거기에 인간의 공로가 필요하거나 선행이 필요하거나 또 학문이나 돈이 필요하거나 로만 캐톨릭이 왜 여러분 타락했다고 합니까? 왜 틀린 겁니까? 네, 헌금이 있어야 아버지가 구원받고 어머니가 구원받는다.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옥을 만들었습니다. 연옥이라는 말도 없는데 그냥 연옥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아버지가 지금 천국 밑에 있는 연옥에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천국 밑에 있는 연옥에 있다는 겁니다. 상태는 지옥이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녀가 볼 때 괴로워요. 아버지 어머니가 바로 천국 밑에 있는데 상태는 지옥이니까 너희가 헌금을 하는 순간에, 그때는 코인, 지폐가 없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동전을 이렇게 헌금함에 넣으면 땡가랑 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에 있는 아버지가 바로 천국으로 착 올라간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 어느 자녀가 여러분 아버지가 지옥가 있다는데, 지옥 상태에 있다는데 어머니가 그렇다는데 여러분 헌금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개혁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라는 뜻입니다. 개혁주의, 여러분 리포밍 처치, 그러면 이 리포밍 이게 뭐냐니까. 개혁이라는 말인데 이 개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개혁주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어떤 권위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생각을 참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줄 믿습니다. 솔라 스크립추, 충분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 분으로 우리가 기도가 상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충분히 사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까지 발음이 좀 좋지 않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멋지게 이제 하이라이터 들어옵니다. 부산에서 최고 잘하는 서면 CT 치과에서 지금 작품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만 좀 약간 바람이 세고 그래도 저거 왜 두둠거려? 그러지 마세요.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젊은 시절에 법학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 숲길을 산책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번개가 치고 천둥이 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번개가 바로 루터 옆에 있는 나무를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막 그냥 그 큰 나무가 막 두동각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거 죽을 수 있구나. 그거 뭐 조금만 빗 맞았으면 내가 맞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정말로 천국 갔을 것인가, 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큰 충격을 받아버려요. 그 자리에 엎드려 가지고 루터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회개하면서 죄를 끊고 평생 회개하며 살 테니까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러고 여러분 수도원에 루터가 들어갑니다.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 기도하고 또 점심 지나서 조금 쉬다가 가서 또 회개의 기도를 하고 그렇게 수도원 생활을 하는데도 여러분 마음이 불안합니다. 뭔가 이 죄를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왜요? 아무리 기도해도 확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선배 한 분이 마틴 루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라. 루터가 깨달았습니다. 구원은 의롭게 되는 길은, 구원받는 길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나 여러분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능해지는 거구나. 할렐루야.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때만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구나.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바로 이때 나온 겁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이 이제 나온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기도하는데 마귀가 나타나서 여러분 수도원의 하얀 벽에다가 마틴 루터의 죄를 막 써나가기 시작합니다. 쫙 씁니다. 언제 어느 때는 무슨 죄를 지었고 언제 어느 때 무슨 죄를 지었고 무슨 죄를 지었고 무슨 죄를 지었고 네가 천국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마귀가 공격을 하니까 마틴 루터가 성경을 연구하여 이미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은혜를 받고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잉크병을 그 벽에다 던지면서 일어나면서 외친 말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우리의 구원이 확신을 가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구원받는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길 외에 어떤 길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의 가장 위대한 종교가 뭐냐? 역시 기독교다. 이거는 여론 조작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미국, 독일, 영국 세계를 이끌어가는 수많은 나라들이 모조리 기독교 국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캐톨릭 국가 몇 나라에 있어. 필리핀도 이제 캐톨릭 국가입니다만은 그 나머지는 여타의 수많은 여러분 잡신들을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솔라의 신학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로마 캐톨릭의 신앙은 법 신학. 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다. 그러나 행함이 더해져야 완성된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최고의 근원인 건 맞다. 그러나 교황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인 것 맞다. 그러나 마리아도 우리의 중보자고 우리의 중재자다. 그래서 이걸 법 신앙이다. 우리는 솔라이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른 들어봐도 로만 캐톨릭의 신학이 맞는 겁니까? 맞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중세의 신학적, 신앙적 왜곡을 돌이키는 과정에서 천주교회는 개혁자들을 이단아로 몰았습니다. 이 개혁교회는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공격하고 맞섰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오늘 저는 이 로만 캐톨릭에 대한 교리를 이렇게 좀 분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거는 그 비판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 귀중한 시간에 별로 그렇게 비판할 마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주의적 신앙은 무엇이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같이 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로만 캐톨릭은 베드로 위에 세웠다는 겁니다. 베드로, 그러니까 내가 네 위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라. 이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베드로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 베드로는 교황의 선배 베드로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교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까? 베드로 개인에게 천국 열쇠를 준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사람에게 열쇠를 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너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거 대강 믿으면 되는 것이고 천주교도 다 하나님 믿는 것이고 여러분 어디 구원파나 신천지가도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입니다. 그는 철저히 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혼탁할수록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개혁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고 분명히 우리는 바르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마리아와 함께 교황도 잘못이 없다. 교황 무호설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황이 무호하다, 이 말은 교황이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교황의 결정이 무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이 결정하면 그거는 성경입니다. 바로 교황이 결정을 말합니다. 교황이 딱 결정하면 성경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호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지어는 마리아도 여러분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리아가 중재자이며 중보자이며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마리아와 함께 교황도 아무 잘못이 없다. 여기서 이제 교황 무호설이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교황의 결정이나 선언은 성경처럼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개혁주의적 신앙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직접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황의 이 선언 권위 때문에
고해 성사를 하는 거예요. 1년에 2번씩은 꼭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꼭 해서 가서 해야 됩니다. 고해 성사를 해야 돼요. 우리는 목사에게 고해 성사하지 않습니다. 왜요? 목사도 하나의 성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양떼를 책임지고 말씀을 전할 뿐이지 저는 어떤 권위도 권한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만인 대제사장,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열린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통한 말씀과 신앙 고백에 위해 세워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고수하고 이 정통성을 이 어려울 때 지켜나가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한 해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앞으로 며칠이 있으면 2017년, 또 이제 조금 있으면 2018년, 2019년 의미심장한 기념비적인 시간들을 우리가 앞에 놓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선 2017년 내년은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의 95개조 반박문을 내걸고 종교교육을 시작한 지가 50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게 이제 2017년입니다. 우리 역사의 500년 시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 역사에는 500년이라는 이런 이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고려 500년이 끝나는 날 조선 500년이 시작되었고, 조선 500년이 끝나는 날 대한민국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휘텐베르그 대학의 95개조 방방문을 내고 종교교육을 시작한 해가 2017년으로 500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시대가 마감되고 한 시대가 마감되는 것을 제가 무리한 그 접근인 거 알아요. 그게 어떻게 그거하고 맞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참고하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훈적인 무엇을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자. 그런 말이지. 요게 맞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눈에 힘을 주고 저를 쳐다보세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럼 500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럼 우리도 500년의 그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런 뜻입니다. 이건 뭐가 옳은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도 여러분 들어와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국 교회가 부흥이 되고 수많은 일을 하고, 지금 여러분 자꾸 이단들이 나오고, 지금 여러분 신비주의들이 나오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신비주의를 용납하는 순간 그거는 끝장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개인이 기도하고 다 이제 예언하는데 무슨 말씀이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여러분 큰 죄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가기를 원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년에 2017년을 우리가 앞에 두고 우리가 이런 운동을 벌여야 된다. 우리 모두가 이 여러분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개혁의 중요성, 개혁의 필요성, 나아가 개혁의 절박성을 느끼지 않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로 똑바로 내가 예수를 믿어봐야지 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축복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 교회의 회복의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다. 이 학자들이 지적하는 말인데요. 네, 한국 교회가 위험하다.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하나의 여러분 이 슬로건을 가지고 역설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 한국 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인 슬로건에 아멘을 합니다. 한국 교회 기회가 온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조금 물질 문명으로 인하여 나태했던 거 다시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500년 역사에 동참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 다음에 2018년이 오겠지요. 그러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어집니다. 1948년 9월 9일 북쪽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됐습니다. 분단된 지 이 분단화되고 이 분단이 곡착화된 지 내년에 몇 년입니까? 70주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 통일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한 해가 2018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70년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되어 돌아왔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70년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통일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살려달라 하자 이 말이에요. 이게 맞아 떨어진다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70년 되면 해방시켜달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저 2,700만 저 불쌍한 우리의 민족들, 그리고 40만 우리 이복에 있는 여러분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는 감옥 안에 있는 저들 기독교인들,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 70년 대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 민족도 70년 되면 통일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복에다가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날이 2018년도에 한국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19년 3월 1일 운동 직후 1919년 4월 23일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상하이에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조국의 해방을 경험합니다. 해방의 꿈이 깨지기도 전에 잘 아시는 대로 38선이 그어져서 남쪽엔 미군 군정이, 북쪽에는 소련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1948년 8월 15일 광복 3년 후 이승만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1948년 9월 9일 날 북쪽에는 김일성이 수상으로 하는 공산정권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70년 포로에서 통일 대한민국으로 하나님께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이 백성을 버려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기도할 때가 아닌가. 여러분 성경적 근거를 하나님 앞에 들이대면서 기도하자. 70년이면 우리도 통일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70년입니다. 이제 하나님이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2018년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 분단고착 70주년, 2019년, 자 이제 2018년은 그렇고요. 2019년은 넘어갑니다. 또 다른 역사적 기념비 시간이 찾아옵니다. 500년 우리 민족 사상 가장 암울했던 밤을 보냈던 일제강점기,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문을 낭독하고 이 도시 저 도시 이 골목 저 골목에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쳐 불렀던 지 100년이 되는 해가 2019년입니다. 이 당시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달랑 0.3%입니다. 인구로 말하면 기독교인은 이 만세 운동을 벌일 때 20만 명밖에 안 됩니다. 도교는 여러분 이 300만 명. 도교가 뭐냐? 여러분 아는 최재우, 손병희, 동학혁명. 그래서 여러분 한울림을 믿는다. 한울림. 하늘에 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냥 범실론적인 개념에서 그 한울림이 인격적으로 평등하다. 그래서 인간이 평등하다. 그 이 평등 사상을 부르짖으니까 여러분 이 일제에 당하고 여러분 이 조선 시대의 이 신변 때문에 당했던 이 모든 사람이 한을 풀어주는 게 동학혁명이었고 여러분 도교의 사상이 똑같아 이게요. 이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수많은 300만 명이 도교 신자였어요. 우리나라가. 자 이렇게 여러분 되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는 2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민족대표 33인의 그 자료를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16명이 동참했습니다. 절반입니다. 당시 300만 신도, 천도교는 15명, 불교는 2사람, 천주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3.1운동 우리 민족과 우리 약소 국가들의 희망의 빛이 된 것이 뭐냐? 네, 이 민족 대표 33인이 끝까지 한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애국하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당시 20만 밖에 되지 않는 그 적은 숫자로 여러분 절반을 차지해서 조국을 살리려고 기도하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김인현 독립만세 운동 꼭 100주년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민족사 세계 기독교 역사의 기념비적 시간을 앞으로 우리가 17년, 18년, 19년 이렇게 맞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민족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 복음을 전해준 초기 선교사님들은 한결같이 고난받는 이 백성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1903년 원산 대부흥, 1907년 평양 대부흥 이후에 선교사님들은 오늘 이 복음을 전하고 내일 죽을 사람처럼 여러분 삼천리 방방곳곳을 미친 듯이 헤매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우상을 불태우고 여러분 조상단지라고 하는 것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말에 능통했던 전킨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끊임없는 부흥회가 요청이 되었고 몇 년 동안을 여러분 이 집회 스케줄로 꽉 찼습니다.
너무 지친 몸으로 병이 들었습니다. 동료 선교사님들이 자, 다른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더 앞으로 복음을 더 많이 전하고 더 오래 전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몸을 돌봐야 합니다. 입원하셔야 됩니다.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도시로 달려가 천 막힌 추운 겨울에 복음을 전하다가 쓰러져 죽었습니다. 클렉, 시릴로스 선교사님은 복음을 전하느라고 어린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그 어린아이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보냈습니다. 게일 선교사님은 아내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땅에 묻고 잔디가 마르기도 전에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 전하러 떠났습니다. 의로 선교사 윌리엄 홀은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이 의사가 죽자 그의 아내가 29살인데 로제타라는 분입니다. 이번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그 본국에서 다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한국에 다시 옵니다. 한국에는 여성병원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병원은 부인과 질병이 나면 다 죽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 로제타가 다시 돌아와서 최초로 여성병원을 한국에 세우고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성들을 살려내기 시작합니다. 양화진에 가면 이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사람은 24살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옵니다. 그리고 8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내게 1000번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을 나는 한국인을 위해서 바치고 싶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선교사, 피 흘리며 독립운동하다가 옥에 갇히고 매 맞아 죽었던 헐버트 선교사님. 그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여러분 독립운동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자, 그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할까요? 그들이 우리를 봤습니까? 우리하고 인연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국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설교 때 한국 사람은, 한국 민족은, 우리나라는 복받은 민족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아멘을 적게 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 교회가 복받았다고 할 때 그때 느끼고 아멘을 좀 더 크게 했습니다. 다시 합니다. 우리 한 민족은, 대한민국은 하나님 앞에 복받은 민족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을 동원해서 한국에 미치게 만들고 한국에다가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선교사를 내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여 지금은 여러분 한국은 기독교 강대국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갚아야 하는 이제 시간이 왔습니다. 아니나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돌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도와주는 나라가 되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느냐.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여러분 수술해주고 여러분 뭐 암을 수술해주고 폐암을 수술해주고 은총이를 수술해주고 여러분 뭐 학교에 기독교 학교에 의자를 전부 다 우리 교회에서 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일이 보고를 안 해서 여러분 잘 모르는 분들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왜 복받은 교회냐? 이 선교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았다면 줘야 될 때가 온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세계 선교 역사상 한국교회처럼 복받은 나라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는 130년 짤막한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세계교회 역사상 가장 급성장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한 마음이 있고 뿌듯합니다. 자긍심을 가집니다. 우리 같은 여러분 적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해야 될 역사적 시기가 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 것 버리고 세상 줄을 끊어버리고 여러분 사탄과 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